열왕기하 1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의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에 우리가 왕들을 살피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 우리나라도 왕들이 있었고 또 역사 가운데 왕들의 위인된 왕들을 살피면서 그 왕들이 얼마나 성군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살피는 수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질적 부르심 안에서 왕으로서의 이 권위가 어떠한 방향과 또 어떠한 포지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19명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열거는 결국 그들이 왕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냐의 문제를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하여서 왕된 통로의 삶을 통해 주를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40명에 가까운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왕들 가운데 여호아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시대에 일어났던 엘리사의 죽음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이 땅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통로로서의 왕의 정체성,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할 것인데,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구현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들의 왕됨을 주장하였던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왜 악한가? 그건 결국 죄와의 싸움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의미는 보편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 안에서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러한 죄의 현상, 그리고 죄의 열매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왕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회개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위한, 실현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로서의 정결함, 그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고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들의 준비는 한 가지,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조금 더 마가복음에 마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1장 15절의 마가복음,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사실은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왕의 복음에서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계시는 이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고 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영광을 보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요약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랜딩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기 위한 가장 처절한 온전한 준비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메신저들과 교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메신저들이 새 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할까 봐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주의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의 나라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한 치열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어야 할 영역이 바로 죄에 대한 거예요.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사역자들이라도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 영혼은 오염되게 되고, 그 영혼이 오염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영혼들의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의 수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영역에서 C.S. 루이스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본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주의 기준, 진리를 소극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거는 죄예요. 자, 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충분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충분한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울 왕이든지 많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좀 다루겠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어느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겠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행합니까? 자,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나니. 아멘. 자,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계산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 너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못 쫓아갑니다. 그가 율법을 안 지켰나요?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근데 너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명령께 100% 순종할 수 있냐? 못해요. 왜 못하냐?
돈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못했는데 그 일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아멘.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를 가져오는 행위,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 신뢰가 깨지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적당히 자기 수준에서 이걸 얼버무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는 정도로만 사는 것도 괜찮은 거야 하고 어느 지점을 내가 선정합니다. 쥐가 왕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이 계속해서 너 잘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어가고 있어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컨펌하는 영이세요. 근데 성령을 슬프게 한다. 성령이 왜 슬퍼하냐? 그 위아래로 보면 도적질했던 사람이 도적질을 멈추는 수준,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생명의 기준을 도적질을 멈추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수준으로 요청하고 있다고요. 악독한 말을 멈추는, 더러운 말을 멈추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은혜의 말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은 도적질을 멈추는 생명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악의 회개의 정도를 어느 수준의 정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수준,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완전히 우상이 진멸되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아스와 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 차에 요아스가 40년을 치리했는데 치리하는 23년 차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즈음 요아스는 이때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17년을 치리했는데 여호아스의 17년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아들 요아스, 유다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유다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일 때가 있다. 둘 다 요아스예요. 요아스. 자, 유다 왕의 요아스가 37년 그때에 이제 3년 남은 그때에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다. 자, 근데 그때에 여호아스가 1절부터 10절까지 죄의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완전히 죄에 대하여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열왕기상 하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아스 자체도 7세의 왕이 되어서 그 이전에 영적 멘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있었을 때에는 대단히 믿음 생활이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다가 역대하 24장에서 우리가 살핀 것대로 죽은 다음에는 개판이란 말이 개판. 그러면 요아스가 누구의
누구의 임재 앞에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냐? 여호야다. 결국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죄의 기준 되시고 진리의 기준 되신 여호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정결함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치열한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할 말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현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빛 안에서 드러내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러한 회개와 자백과 고백과 이런 돌이킴을 굉장히 매너리즘으로 알아요.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회개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문제가 철저하게, 그것도 긴장과 두렵고 떨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아주 진지하게 신실하게 성령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에베소서 4장에 바로 27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끓이고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3일을 넘기고 넘겨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그 이전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는 그 온전한 승리 안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뭐냐?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대가 정도의 치열하고도 혐오스러운 죄가 나의 삶에 응집되어 있거나 남아있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구현되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끓이고 있는, 자백하지 않고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자백이라는 건 뭐야? 회개라는 게 뭐야? 자백이 뭐예요? 호몰로게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의 인식의 수준으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잘한 건 없는, 나 이건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인식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하말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는 지 관역에 맞춰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기까지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멈추는 사람이 나 도둑질 멈췄어 그러니까 회개한 거야 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여야 하는 충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회개의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랜딩시킨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을 지금 열왕기 상하에 적용하여 하고 있냐면, 여호와스 보세요. 이 여호와스가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이것이 개판이에요. 개판. 여러분, 여호와스가 17년 동안
이 통치를 했는데 2절에 보면 정확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의 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때도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슈브,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이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죄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죄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지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압도하는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장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됐지는 자기 의지가 깨지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돌아가고 음란으로 돌아가고 도적질로 돌아가고 탐욕으로 돌아가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순복시켜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장악하여 나를 도적질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한 은혜의 통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회개에 실패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회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어린아이같이 미숙합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 시스템을 옛 구습대로 살아가요.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옛 구습을 따라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깊은 성령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 회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이 부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기저기에서 육체의 부모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나 너 이거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는 게 힌트는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비전을 들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하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말했어, 그리고 그냥 이리 흘렸다가 저리 흘렸다가 하는 겁니다. 비전의 영역에서도 그런 차원은 위험해요. 그리고 회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회개를 멈추는가?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뭔가 회개하는 척하죠. 자, 기도하는 척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이신 아람 왕 하사엘의 학대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셨으나, 문제는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가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우리가 수련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돌아갔다 치십시다. 도적질 했던 거 멈춥니다. 악한 말을 했던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멈춥니다. 근데 회개의 본질은 그 뿌리된 죄의 뿌리와 그 심각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 장악하는 죄의 경향성을 끊어야 되는데, 그 죄의 통치적 경향성을 끊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못 끊어. 죄는요,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달콤한 습성이 있습니다. 초콜릿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의 강력한 기쁨과 은혜가 임할 때에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초콜릿이 얼마나 이빨을 썩게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거 포기해요. 근데 슬그머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가 정확하게 깊은 곳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스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스처럼.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그런 사람들의 언사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상당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관역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나 그런 말들은 되게 혼적이에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뭐 말해줘야 할 때는 말해주지만은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사사적 사이클 닮아 있죠. 사사는 왕이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시스템대로 지금 여호와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의 시즌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왕의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호와스는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생명의 기준을 쫓아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인데,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넘어지냐? 그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파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한다. 할렐루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영적 파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함의 심령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데요. 됐다.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의 영을 붓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그 기준이 없고 사사적 사이클을 달콤하게 즐기고 어떠한 특별한 단속기간에 부흥회를 하거나 컨퍼런스 할 때 은혜 받고 다시 은혜 받았어. 근데 다시 여호와스처럼 돌아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하사엘의 손에 붙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근데 다시 그들이 죄악의 달콤함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1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2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스가 다루는 그 허술한 다룸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느껴지기론 이러한 사사적 사이클 안에서 회개를 주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결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처절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가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참된 깊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로마서 8장을 성도들 전체에게 암송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7장까지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은 알아, 철저히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 근데 로마서 7장의 갈등 안에서 성도들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돈이 없어서 못해, 사람이 안 돼서 못해, 나이가 많아서 못해, 뭐가 못해서 못해,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언사들이 왜 나오냐? 그건 본질적으로 보면 깊은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옛 구습대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초콜릿이 얼마나 달콤한 줄 알지만 그것이 나의 이빨을 다 썩게 하고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음란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재를 걷어가는지를 알아요. 그 간음과 그 도적질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순전하게 랜딩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건 죽기보다도 싫고, 그건 하기 싫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온전한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더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이 요아스도 똑같아요. 자,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죄악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아람 왕의 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아람 왕의 이 심판의 징벌이 요아스 때에 엘리사가 죽을 즈음에 병이 들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호소할 때 엘리사가 병든 몸을 겨우 이끌고 왕을 일로 와보라고 하고 활과 살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손으로 잡음에 16절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만지고 기름 붓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자, 여기서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살은 당신이 지금 이 국가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이 동편 창을 열어 가지고 아람 이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대적하고 얼만큼 대적하고 어디까지 싸울지에 대하여 믿음의 깊이를 재는 정도의 한번 활을 쏘십시오 했더니 이 구원의 살이라고 말한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자,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살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요아스인데, 요아스 당신을 대표로 해서 이 민족이 아람 왕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벡에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강력한 이 진멸하도록, 여기 보세요. 왕이 아람 사람을 뭐 하도록? 진멸하도록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요아스가 자기의 기준으로 적당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18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화살을 쏘시고 땅에 이 화살을 치십시오. 근데 3번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왜 노했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준의 통치를 가져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왕이 하는 흉내내고 무슨 하는 척하고 하는 거 보고
그래도 따라하네, 괜찮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병거라고 했고, 하나님의 살이라고 했고, 구원의 살이라고 했고, 이 아람 왕을 진멸하기까지 당신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고 했는데 왜 그따위로 하냐? 분노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이 담임 목사로서 저게 다가 아닌데 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지, 왜 입술을 열어가지고 소리를 내라고 하는지,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지, 왜 일어나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일어나라, 부르짖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소리를 높여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전부 다 이 정도면 됐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정당하게 해서 꼭 소리를 내야 돼요, 꼭 손을 들어야 돼요, 꼭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순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당신이 한 만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할 텐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만큼 내 영이 정렬되어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정렬하라고 2026년에 말하는 것은 그냥 고난의 길을 억지로 종교적으로 따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왕의 기준으로 순복하기를 원하는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와 좌절, 그렇게 하는 건 이 죄의 문제나 이 죄의 뿌리의 문제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많은 저주와 묶임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의 문제. 지금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을 통해 이제 교회적으로 치열하게 직면해서 그 가문에, 가게에 개인적으로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야 할 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목양하기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백지 같은 성도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고집하는 바로 그 신앙인,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10년 돼도 똑같고 20년 돼도 똑같고 사역자 돼도 똑같아요. 왜 똑같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요청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가 결정한 수준만큼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도 그만큼, 믿음도 그만큼, 헌신도 그만큼 다 커트라인을 정해놨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도 그만큼, 기도의 분량도 그만큼에 다. 여러분, 여호와스와 요아스처럼,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25절에 보면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이 자기 붙인 여호와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만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는 보장이 안 된다.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는, 아멘. 내 안에 이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회개하고 죄악의 달콤함을 끊지 못해서 적당히 연결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나면 또 돌아가요, 글로.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반복적 사이클입니다. 여호와스나 요아스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 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나 지난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백하고 회개하는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영광은 사단에게 틈을 내지 않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는 강력한 주의 통로로서의 거룩한 성도.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오늘 말씀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대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릴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이 안 돼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니까 전에 회개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회개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진정한 생명의 회개가 이 몸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사역자들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은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치열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영혼들은 타락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안정감에 휩싸여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샬롬과 주님의 평안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본인이 안전하다.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뭐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대체? 하나님 왕의 기준은 저기 시퍼렇게 하늘에 살아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나이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도적질을 멈추는 정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악한 말을 안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예수 생명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찾으세요.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여정을 가는 주의 많은 신앙인들이 죄와 싸우는 그 궁극적인 씨름과 전쟁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적당히 회개와 고백과 자백의 생명의 통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적당이란 말은 자기가 세운 기준만큼 하지 마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생명의 순종이 쉽습니다. 아멘.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적당히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놓고 목사님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되질 안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백하고 있으니 진정한 자기의 파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힘들이 소용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거기에 온전히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통치와 순복함이 이르기까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정 속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독생자의 은혜, 그 영광 안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관역을 가지고 적당히 죄에 대해서 다루는 신앙인이 아니라 철저히 죄의 뿌리를 진멸하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주여, 원수가 나를 통치하고 원수의 뜻대로 내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열린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파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철저한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회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십시다. 자기의 적당한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여정에 나의 힘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안 된다고 주님께 투정 부리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생명 안에서 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이 온전한 회개가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죄악과
저주에 묶기만 해 이 싸움이 진멸되기까지 온전히 승리하기까지 싸우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적당히 회개하고 거짓된 회개를 꺾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가 왕이었을 때의 구습들을 꺾으소서.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이 모든 옛 구습들, 나의 습관들,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모든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옛 구습을 벗습니다. 오직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주여 적당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사역자들, 리더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영혼들 목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이 정도면 넷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교에 의하여 인정받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온전한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그 기쁨 안에 온전하게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부분적인 순종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기가 왕된 기준으로 비교와 경쟁,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될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확증시키시는 인치시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라. 주여 위로부터 생명을 낳는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때문에 교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 때문에 좌절하고 주님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까지 사사적 사이클 안에 여호와스와 요아스처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화살을 쏘고 믿음의 화살을 던지고 믿음의 화살을 믿음의 분량만큼 쳐서 원수의 군대가 진멸하기까지 믿음의 행동을 주님의 원하시는 기준만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주여 열려날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싸우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처절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죄의 달콤함이 아직 연결되어 있고 죄의 달콤함이 내게 아직 미련으로 남아있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미련과 그러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